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가진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복음을 갖지 않았어, 복음은 나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복음을 가진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가진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꼭 새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처음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소위 전도하라고 보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오늘 장로님이 말씀을 선포를 딱 했잖아요. 아멘 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말씀이 나오면 믿는 자들은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의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복음을 전하려면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에게 오히려 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요. 복음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에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서부터 선포되어야 되냐면 교회, 나와 가장 가까운 곳, 가정, 친지 이런 데부터 선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냐면요.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한 메시지, 뭘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럽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딱 한 구절만 하나님 나라라고 써요. 나머지는 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마태복음은 그렇게 썼냐면 마태복음의 수신자, 그러니까 마태가 누구에게 이 마태복음을 쓴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걸 입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늘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한자로 표현하니까 뭐예요? 천국. 그러면 하나님과 하늘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형 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곳이 뭐예요? 성경은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예수 믿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고 천국이 시작됐는데 천국이 시작됐으면 여기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게 복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이겁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요런 복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없고 비본질적인 따라오는 것만 붙잡으니까 그걸 못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건 헬라어로 헤 바실레이아 톤 데오라는 문장을 씁니다. 되게 멋있어 보였죠? 제가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누가 통치하고 다스릴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임금은 뭐 하는 거예요? 왕은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투영돼서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그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투영해서 순종의 삶으로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실제적인 다스림을 경험하죠.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신에게 열심히 빌어요. 이것저것 갖다 주고 이러면서 헌신하고 이러면서 빈다고요. 그렇게 간절히 빌고 신앙에 열심을 갖는 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심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열심을 갖는 신앙심을 보면 뭐라 그래요? 신앙이 참 좋다. 근데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자꾸 옛날 목사님들이랑 다른 말 한대요. 저는 욕 먹어도 진리를 선포해야겠습니다. 불쌍해서 100번 절하고 10,000번 절하고 이런 사람들을 신앙식 깊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사람이 신앙식 깊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져야 돼요.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져야 돼요. 내 물질관, 내 경제관, 경제랑 물질이 같나요? 내 경제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한꺼번에 바뀌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내 정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문화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뭘로 바뀌어져야 될까요? 예수 생명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이 사회가 지금 너무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교회도 너무 갈라져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사람들은 말씀이 맨 위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치 사상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정치 성향에 따라서 너무나 갈라졌어요. 교회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복음을 외치잖아요. 복음은 계속 뭘 얘기하냐면 하나됨을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달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인 영역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 받아요. 믿고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향이 달라. 난 정치 성향이 이거야. 난 정치 성향이 이거야. 또 이렇게 했다고 웁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상들이 지금 교회를 집어삼키고 사회를 집어삼키고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세상을 집어삼켜야죠.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내어드릴 때에 그게 신앙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으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통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아멘 할 때까지 이런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또 하세요.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자가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이 의지하는 인간의 방법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경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의지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막 썼더니 열 몇 장이 됐어요. 사실 설교가. 그래서 2개만 써왔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지금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백이 있으면 풀리잖아요. 그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이 있으면 취직이 어려운데 취직하잖아요. 또 백이 있으면 어때요? 안 될 일도 됩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백이 있어야 후임 목사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목사들이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왜 이렇게 싫은지를 모르겠어요. 소위 이게 너무 싫어요. 교회조차도 그런 생태계로 돌아가는 게 저는 너무 싫습니다. 제가 참 좋은 교회 나올 때 목사님께서 제가 2번의 사임을 말씀드렸어요. 한 번은 필리핀의 전도사 때였는데 필리핀 세부에 한인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를 한 번 딱 만나셨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고 세부에서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너무 놀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부 가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전액을 지원해주겠대. 그리고 전도사인데 부목사 예우를 해주겠다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하민이 그때 막 태어났을 텐데 이제 막 여권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 사임을 표명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셔가지고 이제 안 갔는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10년을 사역하니까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밑에 있어야 길이 열린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게 들리질 않았어요. 목사님은 저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교회도 이렇게 백이 있어야 길이 열리나? 요즘엔 좀 많이 꺾인 것 같은데 당시 저는 객기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믿음의 객기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객기를 가지고 목사님이 넌 내 밑에 있어야지 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도와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서 길이 열리는 걸 선포하고 싶습니다. 객기 아닙니까? 앞에서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 저는 원래 우리 교단 예성,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출신이 아니라 기성,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교단은 성결대를 졸업해야지 우리 교단 목사가 되고, 기성은 서울신대를 졸업해야지 서울신대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 교단 결정을 언제 하냐면 대학원이 결정을 합니다. 이제 제가 학부를 성결대 가서 대학원을 결정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기성 목사님, 저를 이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신 목사님과 늘 교제하고 있었어요. 요번에 우리 청년들이 그 교회 가는 겁니다. 그 시골 교회 가는 건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영아,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예성은 기성보다 3배가 작아. 기성은 3,000개 교회고 예성은 1,000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성은 기성보다 3배가 작아. 그러니까 네가 크려면 기성으로 와야 되니까 서울신대를 가. 근데 그때는 제 객기가 충만해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앞에다 면전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그렇다면 저는 작은 교단에 가가지고 큰 하나님의 뜻을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객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의 객기 부려보는 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믿음의 객기를 부리면요 평탄대로일 줄 알았어요. 왜 성경에 보면 믿음의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시고 막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막 객기를 부리면 좀 길이 열리고 좀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객기를 부리면서 참 좋은 교회 딱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는 교회, 그 다음 또 교회를 갔는데 저기 용인에 이제 건축하다가 뭐 월급도 안 나오는데 안 간대. 그런 데 가야지. 객기.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꼭 그런 데 가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랑하겠어? 응? 남들이 안 한 일을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 거 아니야. 그때 저희 아내가 아니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하시지.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근데 저는 막 제 주장을 막 했어요. 객기 막 부리는 거예요. 근데 객기 부리면 잘 풀려야 되잖아요. 더 안 풀려요. 어려워요. 그렇게 객기를 부리니까 계속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백도 없는 제가 저희 교회에 왔잖아요. 저는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저희 교회 오고 나서 깨달은 것, 여러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나이가 너무 젊어서 서류 탈락했는데 우리 김민길 권사님이 서류 과정이 있어요.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가 없네. 그때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깨달은 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믿음을 써서 움직이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구나. 믿음은 써야 됩니다. 믿음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후배들을 만나면 늘 똑같은 얘기합니다. 인간 의지하지 마. 세상적인 방법 쓰지 마. 담임 목사님들한테 충성해. 근데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해. 제가 용인에서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자꾸 돈을 막 달라 그래요. 왜냐면 용인엔 땅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목사님이 달라고 할 때 빌려달라 그래. 갚지도 못하실 거면서. 근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아내가 목사님 하도 이분이 부자인 줄 알고 가가지고 막 돈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자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이자만 나가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3천만 원 해주고 5천만 원 해주고 막 이런 돈이 많았던 거예요. 또 우리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네, 제가 혹시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정신 차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 집사님이 해주셨어. 근데 남편 몰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오늘 남편이 돈 이렇게 나간 거 알고 칼을 술 먹고 와가지고 칼을 들고 내가 당신을 죽이든지 목사를 죽이든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집사님이 울고 왔어요. 부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해. 담임 목사님한테는 참말 말 못하고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이제 들어줘야지. 부목사가 뭐 하겠어요. 그 분을 보내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신방은 한번 해주셔야죠. 네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이제 교회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교육관이 3층짜리 건물이 있었고 본당은 1,500석을 짓고 있다가 이게 다 넘어갔는데 3층짜리 교육관이 우리 교회만 합니다. 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성도도 살려야 됩니다. 이 건물 충분하고 주차장은 한 2, 300평 됐어. 주차장이. 그러니까 이 앞에 주차장이 그렇게 크면 다음을 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충언을 했어요. 성도들 여론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스톱하고 저거 팔고 이자 다 털어버릴 수 있으니까 목사님 다시 시작하시죠. 제가 목사님 월급 못 받아도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월급 못 받아도 교회 세워지기까지 목사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충성하고 목사님 옆을 보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슨 얘기 나오냐면 교인들 선동해가지고 결국에 그 교회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하나님의 방법, 그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원래 700석 건축하자 그랬는데 다 당회에서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1,500석을 딱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망했어요.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분 회개했을까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목사님을 지금 비난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목회 성공이라는 인식이 목회자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린 그게 맞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에 길들이지 않게 하려고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 날 봐라, 나 아무것도 없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의지해라. 믿음의 객기 부려라.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이러면서 제가 정도를 걸어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 하는 줄 아세요? 세상의 방법이 안전장치 같이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의 안전장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안전장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면서 제자들이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안전장치를 지금 내려놓게 하려고 돈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매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안전장치 두지 말고 하나님께 안전장치 들고 복음을 가진 자는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안전장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멘 하지만 우리 삶도 사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전장치 삼으려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에 돈이 많으면 안전하잖아요. 우리 좀 솔직해지시자고요. 자녀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면 좀 더 이렇게 좀 안정감이 찾아오지 않으세요? 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 살아가는데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는 거야.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집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받아들여요. 어떤 집은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을 나누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논리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충성스럽게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프랭크 제너는 40년간 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로 한 자리에서, 말하자면 우리 저기 사거리에서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40년간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셨냐? 지나가는 사람이 싹 지나가요. 그러면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으면 또 물어봐요. 선생님,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것만 물어봤대요. 40년간. 이분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10명에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근데 40년간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늘 그 자리에 아플 때도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40년간 단 한 사람도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40년이 지나고 건강이 악화돼서 죽음을 앞둔 시점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님에게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 뒤에서 세가족으로 보이는 한 성도가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고 싶은데 잠깐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세가족이면 좀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럼 하시는데 딱 3분만 하세요. 근데 이 성도가 나오더니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 런던에 살다가 호주에 있는 친척 집에 잠시 들렀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한 전도자를 만났는데 그 전도자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을 듣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말이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서 예수님 믿고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후에 영국에서 이제 미국 LA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호주에서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두 사람을 그 설교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목사님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에서 예배를 하고 또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 후에 이 성도 중에 연세 지긋한 네 분이 찾아오시더니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는 줄 아냐? 그러면서 25년 전, 35년 전에 호주에 갔다가 그 전도자가 두 개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었다.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몇 주 만에 막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 목사님 시간이 또 지났어요. 한 선교 대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했던 체험이라서 이 선교 대회에서 이 신기했던 체험을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말씀이 끝났는데 선교사님 세 분이 이 목사님에게 딱 오시더니 이 선교사님 세 분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15년 전, 25년 전에 호주에 우연히 갔다가 예수님 믿어서 지금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번에 인도에 가서 5천 명이 모이는 선교사님들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한 인도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아마 통역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외교관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인도인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이 호주로 외교관으로 간 적이 있는데 우연히 이제 자녀들 생일 선물을 살라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노인이 굉장히 매너가 좋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노인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에게 계속된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분이 호주에 너무 가고 싶었겠죠. 근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호주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에서 호주로 날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 전도자를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 전도자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자에 대해 물어봤더니 이제 이 전도자가 나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전도자를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그 전도자가 살고 있는 곳을 한번 알려달라고.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그 전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이분이 계속 들었던 일이 3년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3년간 호주에서 한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신앙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쏟아놓습니다. 이 목사님 지금 제가 몇 명만 회심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3년 동안 인원 통계를 자신에게 얘기한 사람들의 인원 통계를 내봤어요. 이 호주의 한 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전혀 알지 못한 목사님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인원수를 통계에 내보니까 몇 명이 나왔냐면 14만 6천 명. 병상에 누워있는 그 할아버지에게 14만 6천 명이 당신을 통해서 전도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길 한복판에서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말을 계속 선포한 겁니다. 어쩌면 그 얘기를 했을 때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전도하는 방식을 너무 싫어해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 어쩌면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외쳤을 때 그분 스스로는 아무도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무려 14만 6천 명 확인된 것만 예수님을 그분을 통해서 믿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작은 말 한마디가 그 한마디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환영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복음을 거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이 복음을 거절할까요? 복음은 단순히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흔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에 안정감을 느낍니까? 통장에 돈이 있고 직장에 안정감, 이럴 때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위에 걸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저 세상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게 흔들려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 선포하면요, 안 좋은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자녀, 가족, 돈, 건강,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따르려는 것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따르래요. 이런 것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복음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돕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왕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라는 그 말이 싫은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리처럼 전도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롭다라는 건 불필요한 충독을 피하라는 겁니다. 순결하다는 건요, 복음에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양인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타협은 없되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면요, 어려움을 당할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게 이방인의 증거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핍박받는 자리가 실패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퍼져나갈 때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핍박을 하는 현장에서 흩어져서 복음이 퍼져나가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사람은 핍박을 실패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오해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뭔가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평소에 말씀을 준비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전해지는 겁니다. 가끔 그래요. 교사라 그러면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견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로
견디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잡히던 날 저녁에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힘으로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예수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힘든 자리로 왜 예수님 믿는 복음을 가진 자를 내모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서. 예수님은 참된 어린 양으로 이리 같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이리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양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환영하지 않으셨죠. 거절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걸으셨던 어린 양으로 걸으셨던 길을 양으로서 걷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돈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돈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붙잡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환영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인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복음이 외칩니다. 때론 복음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기도 합니다. 때론 복음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게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면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손을 활짝 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갔던 길 나와 함께 가자. 세상이 박수쳐서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